네. 로마서 15장 그 15장 9절부터 읽어가 보겠습니다. 15장 9절 보면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열방이라는 게 이게 에트노스 이방을 열방으로 민족을 열방으로 번역을 했네요. 민족은 여러분 그 에서와 야곱 할 때 두 민족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리브가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던 거죠. 그럼 두 민족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난 이방인의 사도다. 여기 또 이방인으로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내 안에 이방인 뭐예요, 그럼? 자, 보세요. 누구야? 에서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이방이겠죠.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누가 이방이에요? 에서가 이방이에요. 내 안에 두 민족이에요. 이게 쌍둥이 복음의 원리죠. 그런데 지금 그 에덴의 민족, 족속, 그 방언과 저기 요한계시록에 족속과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방언의 복음을 전한다? 방언 또 뭐예요? 텅, 랭귀지, 언어. 언어의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방언을 써요. 처음 사람이 에서가 처음 사람이에요. 첫 사람이라고. 옛사람이라고. 민족이라고. 그 민족의 언어를 쓰고 있다고. 그 언어의 특성은 배운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배운 말이야. 그 배운 말이 도금하여 율법이고 교리가 된다고요. 내 안에 두 민족으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바울에게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로마서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두 민족이 우리 안에서 살아요. 두 민족이 얼마나 갈등하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해요. 의식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때 그 이방에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5장에 와서 보면 처음에 이웃도 내가 강도 만난 자의 그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손길에 의해서 기름으로 바르고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 내게 뭐가 들어왔느냐면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치유가 됐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강도라고. 처음 사람의 세계관은 그 에서의 민족은 나를 탈취하는 강도라고. 근데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을 만나서
치유가 됐다고요.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다가 죽은 자 가운데, 네크로스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고요. 이 생명의 존재가 살아나고 나면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에서에게. 이방에게. 내 안에 육신의 생각에게.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둘로 나뉘었지만 그 육신의 생각의 복음이 전파되면 둘이 하나가 돼요. 이제 둘의 분리가 없어요.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이 돼요. 근데 이게 살아나기 전에, 내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다가 살아나기 전에 이웃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율법이라고요. 그 처음 사람의 행태라고.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나는 이방인으로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나 그러잖아요. 이 에서의 민족에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겉사람에게도 전파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겉사람의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 우울증에 걸려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은 왜 우울증에 걸렸다고요? 억압받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억압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전해진 용을 하나님으로, 그 용은 늘 우리에게 뭐예요? 헌신을 요구하잖아요. 헌신을 신나게 할 때는 그 헌신하는 자아 도취에서 기쁨이 있었는데 그 에너지가 고갈되고 나면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종교인들의 우울증은요, 심각합니다. 우울증이 심각한 몇 개의 군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쉽게 빠져요. 왜 그러냐면 환호를 받을 때는 신나잖아요. 환호가 없을 때는 자기의 뭐를 못 느껴요? 존재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기 있을 때는 주변의 박수가 자기의 존재감을 일깨워줘요. 근데 그게 자기 존재가 아니거든, 사실은. 환상이지. 그러나 그것에 취해 있을 때는 신나요. 근데 무대 뒤편에는 그 박수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럼 뭐가 없어요? 나의 존재감이 찾을 데가 없다고. 무대 밖에서는 너는 연예인이니까 뭐예요? 주변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연예인의 환상과 우상이 있어서 끊임없이 그에게 뭔가를 요구해. 그걸 어떻게 충족시켜줘요? 가족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죠. 옛날에는 그 스타가 되면 가족들을 부양하고 가족들에게 충분히 그들에게 보상을 하고도 남는, 그때는 신나지. 근데 그게 펑크가 나면 깊은 공황 상태에 빠져요. 우울증에 빠져요. 그리고 또 누가 우울증에 잘 빠지는지 아세요? 공황장애가 가장 많은 집단이 어딘지 아세요?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의 심리적 속성, 특성이 있죠. 연예인들의 심리적 속성하고 유사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누가 종교인들이 되는지 아세요? 이 사회에서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이 어디로 도피하는지 아세요? 종교로 도피합니다. 종교에 가면 환호를 받거든, 먼저. 뭔진 모르겠는데 환호를 받고,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자기를 뭐 할 수 있어요? 하소연할 수 있고, 얼마든지 고해성사할 수 있고, 또 요구할 수 있고, 은혜를 구할 수 있으니까 한동안 신나요. 거기서 주는 그 판타지가 대단하거든요. 복권을 사면은요, 복권 토요일 날 몇 시에 해요?
때까지는 들떠 있어요. 마음이 들떠 있어요. 입점된다. 근데 이건 저기 복권은 뭐 매주 토요일 날 몇 시에 그 뽑기를 하는데 종교의 그 당첨일은 기약이 없네. 죽은 다음에 당첨 여부를 결정해주고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첨일까지는 환상에서 깨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걸려요. 그 환상이 유지하는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천국이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우리 이제 이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이게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끌고 가요. 근데 그게 약발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뭐가 찾아오겠어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빌미로 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충성을 강요당해 왔어요. 젊어서 기운이 있을 땐 그 충성의 그 요구에 어느 정도 부합할 땐 신나요. 아주 천국이 다른 데 있겠어요? 거기에 천국이 있었지. 약발이 떨어질 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게 왜 에서의 민족이냐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속성과 그게 그것의 발현이거든. 우리는 종교인들의 특성은 뭐냐면 그거가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구에 시달리는데 그 인정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냐면 종교로 가요. 종교로 가면 잘났느냐 못났느냐 보다 우리 교회에 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정해 주거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인정해 주거든. 봉사 열심히 하면 인정해 주거든. 헌금 많이 하면 인정해 주고 인정 욕구를 채워주잖아요. 그 욕망을 칭찬으로 해준다고.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당근과 채찍이 막 왔다 갔다 하네.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처음에는 그 인정받다가 그것도 유통기한이 있어 고갈돼요. 누가 인정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인정해 주는 게 두 번째예요. 지가 자기를 인정해 줘요. 흡족해 새벽 기도하고 나오면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 다른 사람 인정 안 해줘.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행복해 한다고. 그 인정 욕구에 취해서 지나간다고요. 그런데 그게 에서의 특징이에요. 이방 민족의 특성이라고. 이방 민족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거든.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이들의 특성이에요. 여기에 누가? 바울은 그 이방인으로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이 이방 민족의 특성이 우리 안에 있는 두 민족 있잖아요. 여기에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래야 그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속성의 복음이 전파가 되면 그게 죽어버려요. 그럼 우울도 사라져요. 인정욕구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의 관점으로 사태와 사물을 봐요. 누가 크냐 경쟁과 큰 자의 그 큰 자 작은 자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자기 자신을 그걸 보지 않는다고. 그러면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언어 있잖아요. 사람을 비난하고 칭찬하고 하는 그 방식이 달라져요. 방언에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이거든요.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방언에 복음이 전파된다고요. 그래서 배운 말, 도그마, 교리를 전부 뭐예요? 철폐하고 자기 언어, 자기 말. 그리고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읽느냐를 생명의 관점으로 다시 읽어내요.
사태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주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 혹은 종이책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 생명의 관점으로 다시 읽어내고 자기 말로 다시 말하게 돼요. 이 방언의 복음이 전파됐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런데 보면 내 안의 두 민족일 뿐만 아니라 형제 안에 두 민족이 있음을 내가 보게 된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과 생명의 속성이 있는가 하면 그가 무엇에 시달리고 있는지, 이방 민족에게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고. 그러면 그 이방 민족에 시달리는 원인이 뭐예요? 이방이 뭐예요? 용이라고요. 하늘의 용이라고요. 용의 정체 때문에 결국은 용하고 짝짝꿍해서 잘 놀을 때는 신났었는데 용이 정체는 안 드러나지. 나는 이제 뭐하고? 에너지는 고갈됐지. 용은 떠나지 않고 있지. 거기에 뭐해요? 그 정체를 드러내주게 하는 것이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럼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전쟁이 시작되죠. 그 안에 내란이 시작되고 온통, 우리 안 봐도 비디오잖아. 그걸 우리가 겪었으니까 알지요. 남편이 떠나가는 일이잖아요. 그들은 율법인 줄 몰라요. 사랑의 송가를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게 이방의 노래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울이 가르쳐준 노래인데 그 사랑의 송가가 어디서 이방의 노래인지를 정체를 들통나게 한다고. 아,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아, 사랑은 오래 참게 되는구나.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왜 참아요? 참지 마세요. 참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그 이방 민족의 속성을 드러내줘야 돼요. 이게 바울이 이방에게 전하는 복음의 실체라고. 9절이었죠. 9절. 또 가로되 10절.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그 열방은 지금 뭐 그 열방신학교, 열방교회, 열방선교, 뭐 그 한국에서도 유행이죠. 저는 잘 몰라요. 근데 한참 보면 아주 또 그 이 열방선교회가 또 굉장히 소문이 많더라고요. 열방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가지 않은 나라, 그 열방 나라들이겠지. 태국과 무슨 라오스와 캄보디아, 버마가 지금 뭐죠? 이름이 바뀌었잖아. 그런 동남아시아, 저 아프리카, 어느 민족, 이건 민족이죠. 열방이죠. 근데 이 열방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방 민족의 수다한 특성들이 있거든. 다 달라요. 이방의 속성이. 이방 민족의 속성이. 아니, 에서의 속성이 우리 안에 다 다른 부족으로 있어요. 그걸 에서라고 통합해서 말할 뿐이지, 각자 다, 지금 보면 다 달라요. 그게 열방이라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여기서 열방이 번역이 열방으로 되어 있지만 뭐라고요? 이거 에트노스, 이방이에요. 이방. 이거 열방으로 번역하면 이게 사실 안 돼. 이방이에요. 이방.
에서를 얘기한다고. 그 에서의 속성들이, 옛사람의 속성들이 옛 것과 새 것이 이제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바울은 비로소 얘기한다고. 이게 지금 그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되고 있고 밖에 있어. 전부 에트노스예요. 에트노스. 민족이라고. 민족. 두 민족의 그 민족 할 때 그 민족이라고. 12절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었으리니. 다 열방으로 번역해놨네. 이방인, 공동번역은 이방인으로 번역해놨잖아요. 공동번역은. 공동번역은 이방으로 번역해놨어요. 이새의 뿌리에 싹이 나서 이방 사람, 표준세 번역도 이방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이방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지금 열방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 이게 뜻이 뭐라고요? 이방이에요. 이방.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바세스카라스카이 에이레네스 엔토 피스튜에인. 여긴 엔토 피스튜에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로 번역 잘 돼 있죠. 맞아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그럼 믿음 안에서가 뭐예요? 내가 나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게 예수의 믿음이었었다고. 그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의 믿음, 예수의 믿음 혹은 하나님의 믿음이 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과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가 됐어요? 비로소 나의 믿음이 됐지. 하나님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나라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는 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믿음이었었어요. 나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믿음이었다고.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믿음이었다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내가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돼요? 내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 안에서 이때 우울증이 떠나가요. 나의 존재가 비로소 존재로 드러나기 때문에. 나를 억압하는 모든 것은 뭐하고? 탄핵하고. 그때 기쁨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가 나의 존재로 드러날 때. 타인에 의해서 존재감이 충족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타인의 칭찬에 의해서 나의 존재감이 드러난다? 그것 때문에 서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애를 써.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나의 존재가 존재로 드러나질 않아요. 내가 나로 드러나는 그곳에서만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이고 이방에게 전하는 복음이라고. 이방의 뜰에서 더 이상 서성이지 말고 그 이방의 뜰에도 아까 뭐 이새의 뿌리, 이새의 뿌리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는데 이새의 뿌리, 그 혈통의 왕족이 아니고, 혈통의 왕족, 왕손이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의 계보 있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이게 참 재미있는데, 사실은 출애굽하고 나면 사사시대가 찾아오죠. 사사시대가 찾아온다고. 왕이 없어요. 왕이 필요 없다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왕이 필요 없었는데, 왕이, 그러니까 머리가 필요 없는데, 헤들리스인데, 그러니까 오합지졸처럼 보이잖아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오합지졸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오합지졸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왕을 세우자. 이게 왕이 탄생한 제도에 대한 성서의 서술이잖아. 성서의 이야기 속에 있는 서술이죠. 근데 그 왕의 제도를 허락한 것은 저들의 죄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사의 질서 속에는 왕의 제도가 있어요. 요즘으로 하면 이제 임금의 질서가 그 민주정에서는 위임받은 권위들을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질서 체계가 유지됐지. 그런데 어떤 유혹에 빠져요? 왕의 제도가 탄생하잖아요. 왕의 제도가 탄생해서 열왕기상하가 나와요. 왕의 제도가 탄생하면서 왕의 제도는 반드시 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서로가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래. 내가 지배자가 될래. 근데 그 지배자가 되는 조건이 성서에서 보면 지혜로운 자거든. 많이 아는 자, 아는 것 가지고 왕노릇 탈락한다고요. 그런데 그 왕이 탄핵되는 그 과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왕이 박살나. 왕의 제도가 박살난다고. 그래서 바벨론에 가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된 거 아니에요. 두로 왕이 대표적이거든. 뭇별 위에. 지금 봐보세요. 종교 다 자기가 왕이지. 지금 열왕기 상하 시대지. 열왕기 상하만인 줄 아세요? 신흥 종교가 나타나는 것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유사해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잖아요. 여기가 헤들리스 커뮤니티예요. 왕이 없는 공동체예요. 근데 왕이 없는 공동체는 이상이고 환상일 뿐이야. 구현되기가 어려워. 그런데 우리는 그곳을 향해 서 있어요. 구현되든 안 되든. 누군가의 지배로부터는 견딜 수가 없는 심성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남편이 나를 억압해도 남편 탄핵하려고 하잖아. 부인이 나를 억압하면 부인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 속성의 사람들이 탈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려고 하는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거긴 뭐라고요? 헤드리스, 머리가 없는 곳이에요. 거긴 누구라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의 원리에, 이게 이새의 뿌리에 그 생명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이새의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의 밑뿌리에는 그게 있다고. 생명의 근원적인, 이것이 어디에 전파돼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이전에 가졌던 방언, 거기에 전파돼야 된다. 그리고 내 주변에 그 이방의 속성이라는 게 처음 사람, 에서의 속성에 시달리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전파되어야 되고, 그것은 로마에 있는 개종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자체가 그곳이 어디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에서 썼다 그러죠, 아마? 3차 전도 여행을 끝낼 무렵 로마서를 썼다 그러잖아요. 기록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오고 있죠. 그러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방에게 전파되어야 되고 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두 민족이 통합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알았던 그 예전에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던, 근데 그들이 어디에 지금 속해 있어요? 보니까 이방에 시달리고 있구나. 그 이방 민족의 특성은 뭐라고요? 용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구나. 그 용의 정체를 탄로내서 거짓의 아비인 것을 들통내야 된다고. 살인자가, 그 용이 살인자, 그 하나님이 살인자인 것을 들통내야 된다고. 그것에 지금 바울 서신서가 나오게 된 이 후반부에 가면서 바울 서신서가 그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잖아요. 여기 선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번역이 참 다시 율법적 시각에서 번역한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14절 뭐겠어요? 그 선함이라는 게. 예? 14절 아가도 쉬네거든. 아가도스라는 게 뭐겠어요? 아가도스 좋음이거든.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토브라고. 토브 보기에 좋다, 보기에 좋지 않다 라라고 하거든. 근데 이 아가도스인데 여기다가 아가도스에다가 아가도 쉬네스라고 돼 있어요. 쉬네가 우리 디카이오 쉬네 의가 아니고 제가 이 디카이오 쉬네를 번역을 여러분 우정, 모정, 부정. 왜 엄마와 딸 혹은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모자지간의 관계에 흐르는 어머니의 마음을 모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모정과 모자가 어떻게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모자는 신분을 얘기한다면, 어머니와 아들의 그 신분을 얘기한다면 모자라는 것이, 모정은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혹은 어머니와 딸 사이에 흐르고 있는 교감과 공감과 아픔과 함께 소통하는, 보이지 않는, 무엇을 말해요? 보이지 않는 그 흐름을 담고 있다고. 프렌드와 프렌드십은 달라요. 친구와 우정은 다르다고.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와 끊임없이 나누는 교감 속에 싹 트있는, 축적되어 있는 깊은 관계를 말한다고. 그럼 여기 아가도스에다가 아가도 쉬네라고, 쉬네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걸 선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조음을 함께 나누는 우정처럼 차라리 이 정자를 써야 돼요. 정자. 그래서 선정하면 또 표현이 이상하지. 조음의 정. 그것도 말이 이상하지만 어떻든 선함이 아니에요. 그 조음으로 함께 나누는 깊은 쉬네, 쉽. 그럼 조음이 뭐예요? 여러분, 조음은 어디에서 싹 트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둘째 날은 좋단 말이 나누니까 없다 하더라.
그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는 무엇을 향해 있을 때 좋더라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좋음을 얘기한다고. 각자의 자기 존재로 나아가는 길목에 설 때마다, 그 절기 때마다 좋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근데 그 아가도 시내가 되면, 아가도스에다가 시내가, 전미어가 붙으면 그 관계 속에서 그의 지성소에 그가 그 자신으로 드러나는 것을 끊임없이 뭐 하면서 교감하고 지켜보고 절기마다 그의 아픔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그가 마침내 치료해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대신 치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의 삶은 그가 치료내야 된다고. 그 아픔을 지켜보고 거기서 녹아있는 그것을 조음의 정, 내가 표현 좀 생각해 볼게요. 선정이지. 그 착할 선이 아닙니다. 아가도스라고, 아가도스. 좋다는 것의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조음의 축적된 거 있잖아요. 미운정, 고운정처럼. 그 아가도 쉬네를 여기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게 조음의 소통과 그 조음이 발생하는 것을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쌓여온 그 무엇이에요. 그것으로 가득하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 길을, 자기 존재로 가는 길을 지켜보면서 울고 웃으면서 쌓여 있었던 그것으로 충만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그게 조음이 강도 만난 자에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로마서 편지 후반부에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 있는 이들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공고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적어도 서로 그 관계성 속에서 권고하는 상태에서 편지 마무리가 되고 있구나.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지요. 이거예요. 이게 글을 쓴다든지 혹은 이렇게 우리 모임을 갖는 것은 나 자신에게 그것을 뭐하게? 다시 에파나 미무네스코, 다시 되살리고 다시 북돋고 다시 생각나게, 다시 기억을 자극하게, 이게 서로 위로하고 권고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이게 글쓰기고 이게 함께 모여서 말하기죠. 그래서 이거를 쓴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이라고 번역되어 있네요. 대강. 메루스는 대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하려면 아무리 많은 종이가 있고 먹물이 있어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대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나마, 사실 간략하지 않죠. 이렇게 길고 지루하죠. 우리는 길고 지루하게 안 읽은 것 같아요. 아주 긴박하고 스릴 있고
이 생명의 세계를 여행하는 로마서의 여행을 여기까지 해온 것 같아. 그래서 대강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썼대요. 이것이 앞서 기록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울 서신은 우리에게는 앞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바울 서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 서신에서 기독교가 탄생했, 바울 서신에서 기독교의 탄생은요, 왜곡된 바울 서신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다시 우리가 읽어보는 것,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일꾼이 뭐라고 되냐면 레이뚜르고스 미니스터, 이 레이뚜르고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예배라는 게 워십이 있고 프로스퀴네오가 있고 라트레이아가 있다 그랬잖아요. 라트레이아를 예배라고 하는데 레이뚜르고스, 이게 라트레이아와 같은 어군에 속해요. 섬긴다고 하는 것, 예배한다고 하는 것, 혹은 이 미니스터로 되어 있죠. 대사, 이걸 일꾼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에스타 에뜨네,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레이뚜르고스가 내가 되어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한다. 이방인을 무엇으로 드리는? 제물로 드린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좀 부인하게. 내가 나를 산제물로 드리듯이 그의 속성 속에 있는 이방인 누구? 에서의 민족을 제물로 드려서 그 안에 있는 야곱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불러 일깨우게 하는 것. 이 일꾼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단체를 결성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이방의 속성을, 이방인들의 속성을 제물로 드려서 그 안에 있는 생명과 그리스도가 부활케 하려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 다음에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 번역 수정해야 될 게 많아요. 표적과 기사, 이것 다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표적과 기사,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다른 데서 이 표적과 기사에 대한 것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세메이온에 대한 것이라든지 징조거든, 징조. 징조를 표적이나 기사로 번역하는 것은 이건 용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번역이에요. 묘하죠. 언어가 어떻게 된다고요? 방언에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고. 이게 옛사람들이 방언으로 번역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이 번역도 다 옛사람의 언어로 번역된 게 많아요. (19절) 이게 몇 절까지 있지? 15장이? 예, 많이 있네. 많이 있네. 30절. 예. 그러면 오늘 한 그 정도 읽고 다음에
이제 사실은 뒤에는 같은 말의 반복 심화된 이야기들이거든요. 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갑자기 이 로마서의 특성이라는 게 로마에 있는 유대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아, 이방과 이렇게 연결해서 유대교인이라고 이 혈통으로, 육체의 혈통으로는 동족이지만 가장 이방이지. 담에색 이후의 바울 시선으로 보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유대인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바꿔서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 오늘 로마서 15장 안 끝났는데 다음에 뭐 또 읽고 16장 해서 다음 시간에 로마서를 마치는 것으로 한번 우리 생각하고 로마서를 금년에 대단원을 읽기 마치는 것으로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두 번째 시간 마쳤습니다.